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인데요. 24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메시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반면교사의 문제 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겠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는 그런 관심 그리고 율법적 문제 해결의 관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문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문제 처리가 아닌 반면교사의 문제 처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사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어진 사건 속에 사건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사건 속에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 문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문제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뭐하느냐? 필연적인 문제. 그리고 문제 속에서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찾는 이걸 뭐하느냐? 절대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이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과의 관계이지만은 이것 또한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건 속에 있는 환경 때문에 벌어질 수 있지만은 이것 또한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 관계가 되는 영적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달리 사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전부로 보면 육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할례를 이용한 것을 보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들이 지금 분을 내는 것은 의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디나 오빠들의 제안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세겜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느냐? 야곱의 딸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이 정말 자기 동생 디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분명히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친히 원수 갚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달리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입니다. 20절 21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몰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설득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 친목을 도모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음같이 할례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저들이 허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제3일에 디나의 오빠들이 기습을 합니다. 시몬과 네이가 칼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벌써 예상을 하고 이거를 계획한 거죠. 27절에서 29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사람과 그리고 재물까지 다 노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오늘 이 야곱의 반응과 그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야곱은요 아들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뒤늦게 지금 아들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은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할 때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범죄자들이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라고 말하면 잘못했다 이래 말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고 마땅히 죽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건 속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갚아 주려고 하지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달리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실수와 실패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 기록한 것은 이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여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라. 이 말씀을 본으로 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어질 때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반면교사의 문제 처리로 모두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